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보셨습니까? 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2011년에 우리나라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이제 피랍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해군 UDT가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해적을 소탕한 것을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국내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재로 급파된 이국종 교수, TV에 자주 나왔죠. 선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날아다니는 구급차가 있죠.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호송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에어 앰뷸런스 전세 비용이 약 38만 달러, 그때 돈으로 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당시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와 이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국종 교수가 결단을 합니다. 선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돈이라도 낼 테니까 일단 이송부터 하자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빌리게 됩니다. 수술 잘 마쳤죠. 석현 원장도 살아나 퇴원하고 이 사건으로 국민 포상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전체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은 환자는 반드시 1시간 내로 치료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골든 아워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감동이죠.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환자 명단과 진료 실적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다. 환자 명단과 진료 실적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다 했습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라는 거죠. 무슨 대학, 어느 유명 병원에 근무하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게 아니라 환자를 몇 명을 살렸는지, 환자를 몇 명을 치료해 주었는지 이것이 자기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몇 명의 영혼을 살렸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죠.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시대를 살고 있고 주변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반기독교적이죠. 반하나님적인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중요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을 하시는데 이제 성천하시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당신이 하늘과 땅, 즉 이 우주의 모든 통치와 지배, 다스림을 자신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게 주셨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특별히 핵심 동사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제자가 누군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군중이나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르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지망생이 나타나면 해보라 한다는데 저는 무조건 하지 마라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목사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없는 몇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죠. 목사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사생활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월급, 사례비가 온 성도에게 전부 공개가 되죠. 공동회의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교인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직회 때, 감사 때 목사 사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검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하는 설교인데 설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평가도 받습니다. 거기다가 많고 다양한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 빨리 은퇴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회가 뭐냐? 마취 없이 배 가르고 수술을 받는 듯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걸 저는 목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본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합니다. 이제 문제 생기고 사고가 빵 터져야 이제 목사를 찾아오죠. 그래서 목회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에너지와 분위기를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픈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몸에 익어온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를 각오 없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최종적으로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대가 지불이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 잘생기셨죠. 아주 멋진 분입니다. 인도에서 아주 훌륭히 선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봐도 감동을 참 받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외워요.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 복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주의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만 관심을 둘 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인 메시지에는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만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비밀스럽게 즐기는 거죠. 자신만, 나만. 이건 제자의 삶, 복음주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DNA는 역동성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만하여 그러는데 혼자 구석에 박혀 있는 사람은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보냄을 받았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독일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초점을 맞추면 단 하나입니다.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단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참 교회였지만 가라는 명령에 소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모이기는 잘 했는데 흩어지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을 하셔요. 모여만 있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여야 하지만 흩어지셔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하니까 결국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라는 겁니다. 계속 모여 있으면 어느 영역에나 기득권이 생기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되고 맙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셀 목장도 늘 그 사람 얼굴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끼리 있으면 재미는 있습니다. 서로 박수 쳐주고 잘했습니다.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끼리 있고 모여 있고 흩어지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친목회라 그러죠. 친목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세상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는 명령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항상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우리끼리 모여있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우리끼리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되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요, 산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이 마지막 유언,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가라라고 하신 이 이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라 그러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 싸움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될 것인가. 변화냐 변질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물결이 교회를 덮고 교회를 변질시킬 겁니다.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세상의 다양한 활동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술을 만드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신실한 청년인데 그 청년을 아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 청년이 술을 만드는 곳에 자신의 생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만류를 했답니다. 그때 지금부터 좀 시간이 지났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곳에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겠냐. 그래서 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자가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술자리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 술, 담배 안 한다. 너희들과 다르다 하면서 세상과 경계선을 끊고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져 접촉점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겁니까? 때로는 술 전혀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비틀거릴 때 부축해주고 술값까지 내주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그 친구가 머쓱해가지고 내가 어제 어떻게 됐지? 술값 누가 냈냐? 그러면 씩 웃어주면 됩니다. 이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봐라, 내가 술집 가는 게 얼마나 정상이냐, 이렇게 정당화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죄인들과 친구 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한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다 끊겨져 버리고 세상과 자꾸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세상 안으로, 썩어진 세상으로, 냄새나는 세상으로, 말도 안 되는 친구들과 말도 안 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밖에 안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신앙의 준비는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화목케 하는 사역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이 우리 사역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궁금해해야 됩니다. 신비한 의문과 물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들어가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해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제 발로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높은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나를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 이 세상 속으로 시간과 환경의 정황에 묶여서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이 되신 신이 아니라 을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을 기다립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만족은 곧 목이 마르고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죠. 십자가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어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뒤집을 과학이 있습니까? 이거 뒤집을 논리가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죠. 죽으면 우리를 공평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몸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물 대신 콜라를 채우겠다는 이 세계화의 비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세계화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말로만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 세상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신자인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주님이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거 봅니다. 모임만 가게 되면 맨날 지각하는데 자기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11조하고 금요체를 안 빠진대. 모임만 가면 맨날 지각해. 그리고 모임 회비는 제일 잘 안 내는 사람. 말은 멋지게 하는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신자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믿고 있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박판정 목사님 자랑을 좀 할게요. 집에 형제들이 많아서 서울 와서 공부하는데 등록금이 없을 때가 있었고 당장 학교 갈 차비가 없었는데 박판정 목사님은 아무 걱정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이 됐대요. 나중에 형들이 그랬대.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박수 안 쳐주실랍니까? 그랬답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한다면 고객들에게 정직해야 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제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성경 읽지 마십시오. 좀 더 일찍 가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도 좀 더 일찍 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는 주변에 정리도 좀 하시고, 자랑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티도 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는 겁니다. 식당에 동계산할 때 신발끈 묶으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나가셔서 계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세상 속에 나간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의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위험한 명령만 내리시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이시죠. 가라는 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거는 기독교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반전을 일으키시도록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을 꿰뚫는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던 120만 교인을 둔 순복음교회 고 조윤기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리더십이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해?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신 거지.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절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가라는 명령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 있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어느 날 동창들을 다 불렀대요. 청주에 있는 동창들도 불렀대. 왜? 예수 믿게 하려고 청주에 있는 친구를 다음 참 다 오게 한대요. 그 중에 남자들도 끼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 가라 그랬습니다. 밥 먹고 와라 그랬습니다. 차도 마시고 와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멋집니까? 가라 했습니다. 미정 집사님 왜 웃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나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멈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복음으로 살아났듯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가라는 명령은 신앙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동사형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기에 보십시오. 누가 죽인다고 해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면 개인 구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안의 교회는 복음으로 온 공동체가 출렁거리죠. 베드로의 입이 열립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는 돌이 날아오는데도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아주 담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복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가라라는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동사형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가라는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져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리고 지각을 변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